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 이제 4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계속 전주에 의해서 몸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질병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질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최초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최초의 명령은 바로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명령했어요. 최초의 명령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얘기는 먹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최초의 또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먹을 특권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먹을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일하게 한 가지 말고 모든 것은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갖 좋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질병은 없었을 것이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며 죄와 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명나무를 얘기할 때 이 생명나무로 예표된 것이 바로 누구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또 생명의 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참 놀라운 음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딱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유일하게 금지된 하나가 있었는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건 무슨 얘기냐?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의 법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는 뭐가 주입되느냐고 하면 사탄이 주입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아주 악한 독인 사탄의 독이 우리 안에 주입되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이제 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 분명한 정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나서 영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됐습니다. 또 몸이 극도로 약해져서 병이 들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병이 걸리고 질병이 있는 근원은 대부분이 어디서부터 왔다? 바로 사탄이 독을 주입한 죄에서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왔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질병이 있는 거예요. 질병이 극도로 약해지면 사망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질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사망도 있고
또 사망이 있는 곳에는 질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냐? 천국은 죄와 질병과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지요. 더 이상은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꼭 병과 같은 것은, 죄와 병이 같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죄에서 나오지 않은 어떤 질병도 있는데, 이건 이제 자연적인 것도 있고, 하나는 어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질병이 뭐가 관련이 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질병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뭐가 없어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은 죄악의 침해를 받았고 몸은 질병의 침범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했을 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질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것, 물론 너무나 중요하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둘 다 아주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더 많이 나오느냐? 제사함 받은 내용도 나오지만 온갖 병을 고친 이런 내용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병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러분은 어떻게 됐다? 병이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근거한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병이 나은 거예요. 그것을 근거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사함을 통한 혼의 평화와 함께 질병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죄와 질병이, 죄는 영적인 것이고 질병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질병은 삶 속에서 육체가 당하는 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뭡니까? 이게 다 영적인 것이고, 주 예수님이 보기에 죄와 질병은 모두 누구로부터 왔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해서 질병에 이렇게 들은 것에 대해서 신구의 여러 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지만,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병이 걸린 그 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다 뭡니까? 주님을 거스리고 죄를 졌을 때 병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형제가 이 계모와 음행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참 아파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사람을 죄 때문에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다 내어줬다고 그랬습니까? 몸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판단이 끝나기 때문에 죽지는 않게 한 대신 그의 몸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고린도 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악했던 형제가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회개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만 내준 거예요, 사탄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바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 뭐 전문가가 있으니까 저보다 더 잘할 테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병에 걸리는 원인이 다 그 어떤 균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균에 의해서 어떤 병이 생기는지는 알지만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서 동시에 같은 균을 접했는데 결과는 우리의 상식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전염되고 약한 사람이 전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때로는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조건이 불충분한 사람에게 오히려 전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지만 수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골골대면서도 굉장히 오래 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핵균이 가득해도 결핵을 앓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앓는 확률도 많겠지만, 그리고 또 결핵균이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병에 걸려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결핵에 걸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병을 앓는 이유가 자연적인 원인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이 병을 앓는 것은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바로 뭐다? 죄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뭐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질병을 고칠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서가 있습니다. 뭐를 합니까? 질병을 고쳤는데 또다시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병을 고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먼저 뭐냐면 용서를 구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질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더 먼저 어디에 있다? 질병을 고치는 것들. 질병을 고쳐줬는데도 죄범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질병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죠? 예,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질병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징계인 이 채찍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이가 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주님의 어떤 떡과 피를 잘못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즉 죄지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많고 잠을 자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분별한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지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심판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받는 것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이가 주님 앞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병을 앓게 되고, 또 그들을 징벌함으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게 되고, 그래서 과실을 제거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징벌하시면 바로 뭐다? 그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정죄받지 않도록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더 이상은 심판이 없다는 사실이죠. 심판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을 다음 세상에서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죄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성격이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뭐다? 하나님의 채찍인 징계로서 우리가 죄들을 주의하고 거절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성숙할 때는 자주 죄를 범하지만 점점 더 성화되고 거룩해지면 죄와는 완전히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계속 자주 반복해서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정말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어떤 것입니까? 정말 아직도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는 이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통해서도 뭐다? 바로 크나큰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병을 통해서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 징계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 말해주는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데 유익하도록 징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징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인 고통의 시련은 워낙 광범위해서 정말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하지만 오늘 보는 질병에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질병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럴 때 거룩한 성품으로 조성되어서 징계로 연단받은,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열매야 이거는. 고난, 시련, 징계, 이것을 통하여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의의 열매인 바로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어서 이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근데 참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을 통과하고 징계를 통과하고 시련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조성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이 자기를 돌아보게 해서 우리가요 잘 나갈 때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질병이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여 혹시 내 안에 감추어진 죄나 완악함이나 자기의 뜻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죄를 범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앓느니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뭡니까? 그때 빛 가운데 자신을 두어서 살피고 무슨 결함 때문에 내가 채찍을 받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예. 그래서 그가 본 것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거절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되고, 누구죠? 삭개오가 갑절을 배상하고 또 4배로 갚았다고 하는 이런 것처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 심판이 있을 때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복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어떻죠? 채찍질을 멈추시고 징계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는 도구예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의 가장 큰 필요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징계가 있을 때,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떤 불을 통과할 때 분명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저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과를 통과해야, 내가 죽음을 처해봐야 불을 통과해보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한 번 통과한 것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통과하지 못한 것은 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얘기가 사실은 성경에서 모세오경과 함께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욥의 얘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왜 사람에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느냐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죠? 죄의 문제와 무슨 문제? 질병의 문제가 왜 이 땅에 있는가?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느냐면 벗기시고 소모시키고 헐어버리심으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서 오직 하늘에 계신 분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큰 계시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었지만은 왜 그렇게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또 질병을 겪었느냐고 하면은 그에게는 누가 필요했느냐?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얻게 했다? 핵심은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얻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 안에 꽉 채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욥기의 교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계시야. 가장 큰 계시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조성돼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상한 영을 가지게 돼요. 영이 깨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원한 갈망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배부를 때가 아닙니다. 아주 칼급하고 상한 영이 있을 때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만을 바라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땅에서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시거나 슬픔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어떤 고통, 아주 극심한 고통이 때는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임했는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크나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서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개치며 솟아올라 비상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정난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바라는 거야. 그죠? 예.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믿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질병과 자아에 대해서 또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알려면 어떤 환경을 보면 우리 속에 참된 상태를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한 거예요. 어떤 모든 환경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이렇게 극도로 갈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환경은 그래서 우리 속에 참된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질병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어떻게 크게 치기도 하고 또 나가서 작은 것으로 치기도 하는데 가장 크게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이에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는 겁니다. 이런 건 대대적으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진실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을 앓는다면 뭐를 생각하느냐?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평소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의 진실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신앙이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안배하심에 순복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거슬릴 게 없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안배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련한 것은 시험 받을 때 믿는 이가 그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했는지 그렇게 원망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질병은 어디로부터 왔다? 대부분이 악마로부터 오는 공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모든 질병이 우리 욥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누구의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인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고 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마귀까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그 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가장 좋은 예입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에 보면은 욥이 정말 폐기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질병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 병을 준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준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제일 마지막 42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또 누가 치료했다? 역시 하나님이 그를 치료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 있느냐?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한 거예요. 결과는 이걸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주고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뵙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야. 눈으로 본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을 통하여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도 없으며 출구가 없게 해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마지막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건 결론이지 않습니까? 38장까지 보면은 거기 아주 지루할 정도로 욥의 경우 세 친구와 긴 토론을 벌입니다. 또 그래도 좀 현명하다고는 엘리와의 대화와 대답을 통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토론과 대화에는 거기에는 대답이 없는 거야.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일을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도요, 막상 닥치고 나면 또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음부에 보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한다는 아름다운 고백이죠.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앞길을 모르는 거야. 한치 앞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르게 해놨어요. 인생을. 욥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5분 앞에 일을 몰라요. 그런데 욥은 또 뭐라고 했느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께서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처럼 되어 나오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한테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마귀는 여러 면에서 공격을 하지만 이 육신에 깃든 육의 유혹으로 공격을 하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만만한 게 뭡니까? 육체를 공격하는 거야.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당하는 공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영의 공격, 영해하는 공격보다 훨씬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즉 가난과 주림과 질병과 박해와 역병 등으로 이렇게 육체의 마귀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도 이 질병과의 싸움의 역사예요. 역병과의 싸움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게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인 단계가 올라간 영적 전투를 하고 마귀를 폭로를 할 때 이렇게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그 영적 전사들은요, 주님 외에 다른 세상이나 땅에 꺼서 눈을 돌리면 여지없이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고 여기에 휩쓸리면 사망의 느낌이 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예 영적 전투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공격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내 공격이 들어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갔을 때 어느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담대하게 이렇게 목사님이 선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많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크게 보면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안배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이에게 임한 모든 것은 그분이 주신 것이요, 위험한 몸의 상태이든 어려운 환경의 상태이든 그분의 손을 거쳐서 정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원망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욥기를 읽으면서 욥은 원망도 했었습니다. 태어난 날을 저주했었죠. 근데 이러지 않은 그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죠? 바울은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의 가시가 있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참,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이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씨름해야 여러분 손해야. 야곱이 밤새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완전히 죽고 나면 더 이상 씨름도 없어 이제. 그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병을 앓고 있거나 육의 유혹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공과를 배우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예.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또 나의 원함, 나의 생존의 욕구, 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완전히 어떤 의식의 구조가 생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깊은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은 자신의 자아의 뜻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이 거기까지 이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아까 그랬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위대한 민족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위대한 민족이 되느냐?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그죠? 나의 생존 욕구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더 이상은 하나님 외에는 안 보인다. 전부 다 하나님 외에는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여기에서 벗어나면 딴 거 이렇게 벌써 주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디를 잠깐 다녀왔는데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은 세상에 자꾸 이렇게 발을 담그고 오염된 것 같은 이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예.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뭐냐?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아까 죄와 어떤 자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질병과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는, 그래서 영에 해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이다?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의 아주 방해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애, 그래서 바로 뭡니까?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사랑하고 혼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자기 몸을 많이 아끼죠. 사랑하죠. 그렇다고 혹사하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사랑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질병이 몸에 임하게 한다는 사실인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보면은 사람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빨리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죠? 뭐 병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속히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속히 치료받기를 원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의사한테 먼저 찾아가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세요. 이게 성경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증세는 날로 악화되고 몸이 지독한 종기로, 지금 욥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질그릇 조각으로 지금 몸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막 피가 나고 폐개해지고 막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태어난 날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아는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되느냐? 근데 이래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자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의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죽는다고 했는데도 또 다시 어느새 그냥 저거 두더지가 올라오는 것처럼 자아가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애석한 것은 질병이 있을 때 자기의 몸을 더 돌아보고 또 나아가서 모든 생각에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몸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병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죠? 병보다 뭐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 세계에 퐁당 빠지면 온통 우주가 사랑으로 폭 빠지게 돼 있는데 너무 쓸데없는 것들에 주목을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만 좀 생각하세요. 좋은 거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딴 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예, 별로들 아멘들 안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병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심으로 그분을 앙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한 연단과 훈련과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가 돼도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은 조건이 없어야 돼. 이랬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욥의 과정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마귀는 접근조차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까 그랬죠? 나는 내 앞길을 한치 앞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은 누가 하신다? 그분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보시느냐? 정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만을 앙망하는지를 항상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좋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신지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의약품입니다. 당연히 뭐 병이 있으면 이제 약품을 찾고 그러는데, 믿는 이가 병에 걸렸을 때 세상의 의약품으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거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사용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의약품을 쓸 수 있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영적 생활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약을 쓰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 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나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을 쓰는 것이 먼저 병 낫기만을 원한다. 그럼 나면 좋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은혜가 되지 않아. 영적으로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매개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나
어떤 약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성화되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것보다 의약품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의 해를 입고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약품의 능력은 천연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자신을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몸에도 유익하고 또 영에도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중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약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죠? 의약품도 써서 병도 나야 되겠지만 더 큰 것은 여러분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거룩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서 배워야 될 공과는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자기의 활동을 멈추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배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병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이렇게 정말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병든 이가 적지가 않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이게 생각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참 병을 앓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영이 발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고쳐주시느냐고 하면은 자기 활동인 자아의 세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소멸되고 파쇄되었을 때 치료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맡겼을 때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가야 하나님이 이사 오셔서 치료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불치병만이 하나님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나는 불치병에 걸린 죄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남의 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원한다?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하로 의지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입니까? 공과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한 줄기의 큰 방치처럼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루터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의인은 뭘로만 산다?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야.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철석같이 절대적으로 의지합니까? 어떤 때도 극심한 욕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질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믿음을 사용하고 경고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영과 혼까지 구속받는 것이죠. 이게 전인구원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뭐냐? 여러분 몸을 위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야. 근데 어떤 때 믿음이 있을 때 영도 잘되고 혼도 잘되고 몸도 잘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완전히 맡겼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팍 믿고 언제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잘 나가다가 또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숨을 돌보시고 몸도 치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죠? 예.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치료하심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막 고통당하고 병을 앓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렇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본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병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그죠?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병을 앓는 사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당연히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여호와 라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의사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의원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야. 근데 다 병들었는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병든 자만 치료하십니다. 이게 나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건강하다고 해. 다 죄인이면서.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 자아가 파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앓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제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죠. 근데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하면 이건 태어나기 죄 짓기 전에 병이 왔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 어린이는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떤 병이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이렇게 주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질병을 축복으로 여긴 적은 없어요. 성경은. 질병은 축복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병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시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것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랫동안 병을 앓아야 한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즉시 치료 하셨죠. 주님 그때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만 공생이가 그들을 치료하고, 예? 병든 자를, 예? 눈등병자나 뭐 절름발이나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그 어떤 기머거리나 눈먼자나 다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은 죄와 마귀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이 죄를 사해서 구속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셔가지고 몸의 구속을 이루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영과 혼과 몸까지 구속을 이루게 하시는 거야.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물론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도 몸이 구속되길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치료되길 바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그를 만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게 되어라 이렇게 하시자 즉시 병이 나아서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든 모든 사람을 다 고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치유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면은 하실 수 있거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 하실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실 수 있거든 없거든이 문제가 아닌 거야. 과연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히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치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치유받는 게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능력의 문제로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귀신이 저를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비가 간청을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죠. 병을 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하고 죄를 사하는 거하고 어떤 게 어렵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인간의 질문이죠. 하나님은 둘 다 어떤 것입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도 불가능함이 없는 것이고 병이 고쳐지는 것도 불가능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의 문제로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렸을 때 뭐를 알아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문둥병은 거역해서 나오는 병으로 가장 더러운 병입니다. 왜냐?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금방 내 병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내가 원한다고 하면서 직접 어떻게 하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니까 즉시 문둥병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이제 바로 뭐다? 병이 치유받기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첫 번째 능치 못함이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맞으면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행위의 문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런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그 왜 산이 옮겨지느냐 믿음이 옮겨지느냐 하면서 둘 중에 하나다. 산이 옮겨지면 믿음이 승리한 거고 또 어떻습니까? 산이 옮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실패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그런데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예,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은 어떤 주님의 행위의 문제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역사를 하느냐? 바로 뭐냐? 보십시오. 시제를 보면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믿음은요 미래가 아닙니다.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6장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믿음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제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 다르잖아요. 그죠? 많은 기도들을 보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시제가 달라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다면 그 말씀들, 이미 언약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들이 실질화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53장 5절의 말씀처럼 몸에 상처를 입은 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며 그의 뼈가 으스러진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니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에 채찍을 맞고 상처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미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병이 나은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있잖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었도다요. 입을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저의 병을 치료하셨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23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면 즉시 나음을 얻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던 산인 우리를 저지하고 가로막혀 있던 모든 어려움이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